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 상고를 하고 또 13절에 그 결론적인 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더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말 성경에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기록을 했는데 원문의 원문의 뜻은 낯선 사람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말입니다. 낯선 사람. 엄밀하게 따지면 뜻이 좀 달라지죠. 손님은 나하고 관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낯선 사람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의 의미는 잘 알고 또 대접할 만한 사람 대접하기를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들, 전혀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 대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낯선 사람 그 의미 가운데는 나그네도 포함이 되고 또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고 또 내가 얼굴을 모르는 그런 사람, 그런 대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라. 이 성도는 우리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형제입니다. 그런 대상을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전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대접하기도 힘써야 한다.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그네라는 의미 가운데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행 중에 있거나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고아,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 이방인 이런 근거가 없어서 생활에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이 영위될 수 있는 기본적인 것 제공을 하도록 명령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낯선 사람들 대접한 그런 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 경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죠.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 중에 어디를 들릅니까? 아브라함에게 들르죠. 아브라함에 들르는데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저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낯선 사람이죠. 나그네 세 사람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태도가 뭐냐 하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몰랐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낯선 사람, 나그네를 아주 지극히 공경하고 또 자기 집에 모셔들여서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열심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부탁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떡 좀 먹고 발도 좀 씻고 쉬고 그렇게 피곤 풀고 가시라고. 그 말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뭐 피곤 풀라고 쾌활하게 하고 가시라고 그런 이야기는 하진 않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급히 집에 들어가서 반죽해 떡 만들라 그러고 창세기 18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 다음에 버터, 우유, 요리한 송아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나와서 대접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을 하고 비록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그네라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죠. 이 세 사람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는 이제 거기에는 두 사람만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천사 두 사람, 하나님 이렇게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고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들어가는데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역시 롯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엎드려서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보통 대접이 아니죠. 아마 지금 우리가 낯선 사람 만나서 그렇게 초청을 하고 대접을 하면 아마 이상하게 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이 늘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때가 처음이겠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미 아브라함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이방 결혼을 금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미 알고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지금 손님 대접하는 그 자세가 이들도 아브라함과 롯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집에 영접해서 들여서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물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장막에 있습니다. 그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올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런 확실한 축복의 약속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죠. 롯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영접해서 드렸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소돔에 살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늘 두 사람 들어온 사람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놓으라고. 그 해치려고 하는 거죠. 롯이 말립니다. 그 창세기 19장 7절에 보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소돔에 살던 사람들이 나그네 두 사람을 해치려고 할 때 나 아직 처녀딸 둘 있으니까 이 나그네 대신에 우리 두 딸을 내주겠다고 그만큼 나그네를 보호하고 대접하고 지키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천사들이 롯을 구출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하라 하셨고 그들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그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여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신다는 뜻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들, 사람들이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나 과부, 나그네,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하나님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해서 대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식물과 의복을 제공하신다,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명기 10장 18절에 있는 나그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낯선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낯선 사람,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고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도 부지런히 베풀어야 하고, 전혀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식물과 의복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고 혼자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사랑하라,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미가 뭐냐 하면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의 고통과 그때의 어려움과 그때의 필요를 생각을 하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으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하지만 전부 다 잊어버려야 될 게 아니고, 특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과거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의 삶,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 하던 삶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위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아들로서의 신분답게 생활하도록 그걸 깨우쳐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임금이 심판하시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제공을 해서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여기 나그네 되었을 때라는 이 헬라 원어의 의미도 낯선 사람, 외국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나그네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대접한다, 그 의미도 역시 나그네, 낯선 사람을 대접하라, 그런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섰던 자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 물을 제공을 했고 나그네 때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너희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하고 우리 이웃에게 한 것하고 동일한 그런 위치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나그네 대접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랑을 실천하는 기본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 아는 사람들 간에, 그 다음에 낯선 사람에게도 역시 똑같이 공급을 하는 것. 그렇지만 우선순위는 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가족,
우리 성도,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접하고 공개하는 그 일이 자세도 중요하죠. 자세도 중요합니다. 아마 손님 대접을 해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공격, 아브라함과 롯처럼 엎드려서 경배하면서까지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 억지로 붙잡아서까지 그런 정말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사랑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걸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는 구제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우리의 섬김의 자세가 사실은 우리말에 구제라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좀 넉넉하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근데 오늘 여기 굳이 공급하며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베푼다는 자세가 아니라 공급하는 겁니다. 그 말의 헬라 원어의 의미는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참한다, 참여한다, 나누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성도들의 그 필요에 나도 같이 동참하고 또 그걸 나누는 겁니다. 베푸는 게 아니고 나눈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일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그런 구제와 나눔의 의미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앞으로 우리 더 상고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몇 번 방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방문의 목적이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의 의미로 보면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고 또 힘들게도 큰 가뭄이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어려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맡겨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전달하러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 그 일을 지금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도를 섬기는 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니라. 동정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교제한다, 참여한다,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동정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조금 은혜를 베풀고 이제 구제에 비슷한 그런 표현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문의 의미는 전혀 그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함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가난에 동참하고 그 어려움을 같이 느끼고 그 필요를 같이 느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함께하는, 교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의 구제는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어려움에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죄인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던 그런 고난의 시기와 죽음의 때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동참했을 때 우리가 이 자리가 아니다, 벗어나야 한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랑, 그 가치를 알고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쓸 것,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이 말씀은 시혜를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면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같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일을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사도 바울에게도 큰 심각한 위기죠. 위험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부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완전히 10계명,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하고 위협하고 막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라고 표현을 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명백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자세가 소아시아 교회,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보내는 그 일에 자기는 섬기는 또 아가야 교회 성도나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그 일을 성도를 섬기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여러 방면에서 사용이 되죠. 또 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를 위하는 헌금입니다. 위하는 헌금. 그 의미가 그냥 베풀고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교훈을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 공급하는 그것을 흩어준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말이 흩어서 뿌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건 나눈다, 분산한다. 나한테 있는 것, 내 안에만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흩어가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그것을 흩어 나누는 이제 그런 개념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너그럽게 연보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 봉사란 섬김의 직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도를 섬기는 일이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나눔과 참여의 교제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고 또 공급하고 나누는 일은 교제하고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일이 뭐 자기를 자랑하고 뭐 그런 게 없어야 하고 심지어 섬기는. 섬긴다는 단어의 의미는 식사 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찬도 갖다 드리고 뭐 이렇게 베푸는 섬기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나누는 그 일이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일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섬기는 자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도 있고 또 집사 이제 섬기는 봉사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아까 우리 말씀 참고했던 것처럼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어린 아이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섬겨지죠. 저절로 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삶을 또 성도들의 필요를 나누는 그 일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것보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순종이 곧 섬김이 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그것이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어떤 마음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기쁨이 있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성도들의 쓸 것을 이건 빈부 귀천을 떠나서 누구든지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고 보충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아까 말씀 참고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 왔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정말 지극한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롯이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강청해서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식사하고 쉬고 그렇게 내일 해 밝으면 가십시오. 그런 섬김의 자세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같이 교제하고 또 동참하고 나누고 보충하고 이제 그런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대인관계에서 자세가 서로의 섬김의 자세를 가지라고 하시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라고 하시니 말씀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을 늘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새겨서 그 사랑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가 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 혼자 차지하고 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쓰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고 또 흩어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흘러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넉넉한 믿음의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넉넉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마음에 원하는 이상으로 나누고 베풀며 함께 동참하는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